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따라 나가며 승리하고 주의 이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산 하모니 싱어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 하모니 싱어즈가 주님을 따라가듯이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귀한 날, 또 행복한 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함께 갑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복음 범단하모리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가운데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여 내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전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있는데 그곳에서 주여 내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80주년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금요일 이렇게 된 날이 또 늘 있겠지만 또 오늘은 또 80주년이기도 하고 또 8.15 우리가 나라의 광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갈 새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 드릴 것은 이제 선교팀이 세 팀 남았습니다. 내일 그리고 주일, 월요일 그렇게 세 팀이 돌아오는데까지 여러분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24일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요.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새기고 기억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기대 그것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후복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유를 위하여 교육과 증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유를 위하여 교육과 증오 뒤에는 좀 기억하시라고
오늘 할 이야기 교육에 대해서, 증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어쩌면 설교 제목은 자유를 위하여입니다. 오늘이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일본이라는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를 얻게 했던 그 감격의 날이 광복절, 지난 85년 전입니다. 압제에서 벗어난 경험, 그 경험이 우리 민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여기는 이스라엘은요, 애굽이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했던 제국의 압제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다가 이제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의 백성으로 그 땅을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 지구상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압제를 경험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요, 또 함께 바라보는 그 사건이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요,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앞쪽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 들렸는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어쩌면 이 감격의 자리요, 자유를 맞이한 것들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자유를 맞이하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광복절 때가 되면 여러 폭주족이라고 해야 되나,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서울 여기저기를 굉음을 내고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는데,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요? 요새도 좀 하나요? 그런 거? 안 하죠. 광복절이 되면 사람들은 뭘 합니까? 뭘 기억합니까?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께서 기대하는 거 일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어떤 태도 표명, 3.1절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큰 국경일들은 항상 일본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그리고 또 특별히 광복절이 되면 나라의 분단의 아픔이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 분단된 조국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말씀은 분명히 압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이, 이 사람들이 맞이했던 현실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지만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대통령의 오래된 광복절마다 대통령들이 뭔가 메시지를 내고, 또 광복절마다 여러 기관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뭔가 성명을 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오늘도 살아서 어쩌면 광복을 맞이하며 자유에 대한 생각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를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대로 뭔가 삶의 새로운 자유를 향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 기다려왔던 순간이에요. 노예들이 자유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수백 년 동안 고생하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제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해방의 날이 다가왔고 자유함이 이제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여기 지도자 모세가 이 마지막 순간에요, 자유를 향해서 떠나가는 이 순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앞에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한 번에 다 불러내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뭔가 말을 전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했어야만 합니까?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까? 여기 모세가 이 장엄한 시간에 이제 자유의 문턱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요, 전하는 메시지, 그 운명적인 시간에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자유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유라는 건 압제의 사슬을 끌어내는 거라고. 노예의 삶들, 그런 모든 노예 제도들, 그것들이 이제 다 무너진다고 감격적으로 뭔가 선포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제일 끝에 그랬어요. 만국의 노동자들을 단결하라 하면서, 너희들이 잃어버릴 건 족쇄뿐이고 이제 얻을 건 전 세계다. 그러니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하라 하면서 뭔가 이제 족쇄가 다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에 대해서 장엄하게 말했던 공산당 선언이 있어요. 여기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마르크스가 서 있었던 그런 자리,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로 수백 년을 뼈가
꺾이고 그리고 살이 터지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함으로, 노예가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감격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자유, 압제의 사슬이 끌어졌다는 무슨 그런 이야기가 터져나올 것 같은데 모세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밤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나 보셔요. 그런 얘기 없어요. 아니면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거라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 이제 누리게 될 그 희망들, 그 기대들을 한껏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꽃피울 수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부풀어 오르고요, 기대로 가득 차게 하는, 어쩌면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대, 소망 가득한 연설을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모세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 줄은 끊어질 거고 우리는 이제 자유함으로 살 거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면 꿈이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복된 날들이 펼쳐질 거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니면 뭔가 좀 더 장엄하고 좀 더 각오를 다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자유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가는 길은 험난할 거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도전이 있을 거니 너희들 마음 단단히 잡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조금은 음울하지만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연설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감지한 이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기대했던 그것이 아니라 대신 모세가 말하는 건 뭐에게요? 아이들 얘기합니다. 아이들 얘기해요. 당장 태어난 아이들일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들이요, 그 세대들에게 이 기억을 전수하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한 번 지나가면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요 맥락 안에서 모세는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보면 12장 25절부터 27절에 그 얘기를 하죠. 조금 넘어가면 13장 8절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또 13장 14절입니다. 장래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며, 그 6월절이라는 그 명절, 그 예식을 지켜나가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들이 묻거든 거기에 대답해 주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 세대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 얘기합니다. 그 먼 미래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라는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이 장엄한 순간에 모세가 뭔가 피를 끓게 하는, 뭔가 사슬이 끊어진다, 족쇄가 끊어지고 온 세상이 너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뭔가 너희들의 삶은 이제 꿈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행복해진다는 뭔가 기대로 채우는 말도 아니고, 뭔가 전의를 다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자유의 순간에, 이 역사적인 시간에 모세가 듣고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말이죠. 그 미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조금 황당하죠.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이야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냥 그대로예요. 너희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 기업을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를 얻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리고 또 주님이 주는 처방은 군사력을 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철 같은 의지로 자유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요? 가르치는 사람들 되라고, 가르치는 민족 되라고 지금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자유라는 것은 뭔가 싸움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의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라는 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의지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어요. 80년 전 대한민국 그 땅에서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유를 누렸을까. 뭔가 연합국,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무슨 카이로 선언, 얄카 회담, 온갖 국제적인 일들과 또 저쪽 간도에서 만주에서 싸웠던 독립군들,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만들어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 한국에 있었던, 이 땅에 있었던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자유했을까요? 얼마나 자유했을까? 정말로 자유로웠을까? 국가를 지키려면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유를 지키려면 여기서 말하는 것, 교육이 필요해요. 학교가 필요합니다. 자유에는 세 가지 제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가르쳐야 돼요. 어머니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교육. 어머니, 아버지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그 기업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유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 놀랍게도 유대인들은요, 이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유대인들이 제일 높여 부를 때, 가장 영예롭게 부를 때는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우리 위대한 영웅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모세는 위대한 왕도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냥 모세 랍베누 그렇게 부릅니다. 랍베누라는 건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의 스승 모세. 그게 모세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높은 찬사입니다. 모세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교육이에요. 가르치는 일이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뭘 교육합니까? 아무거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 기업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1세기 초서부터, 아마 세계 처음일 겁니다, 공적인 자금을 모아서요, 그것으로 보편 교육을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학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고, 각 지마다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학교 세우는 돈은 다 사람들이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몽땅 나와서 가르칩니다. 너무 커서는 안 돼요. 너무 큰 아이들은 반항하고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6살, 7살 된 애들, 그 애들을 학교에 보내서 이 기업을 가르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게 여기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작한 일입니다. 노예로 살 때는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자유, 정말로 자유를 누리며 정말로 자유롭게 살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법이 사람들 마음에 새겨질 때, 그러면 굳이 경찰이 그것을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통제받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렸어요. 이 민족이 자유를 누립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게 정말로 어떤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도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아서 들어야 되는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결국 유대인들이 또 모세가 가르친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한 율법입니다. 규범들을 가르쳐. 도덕적인 규범이죠. 윤리적인 규범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얼토당토않고요, 그것이 굉장히 압제적이고요, 그것이 악하다면 그 교육은 오히려 엉망이 될 거예요. 하지만 모세,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받아가진 율법, 그 규범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자유하신 분이 자유케 하는 이 자유인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자유인들은 율법을 배워야 돼요. 자유인들은 규범을 배워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전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규범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자유다라는 것은 몽땅 다 방종이 될 뿐이에요. 방종이 되고 사회 전체는 그냥 본능과 욕망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라는 게 개인주의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 저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기 뜻의 선한 대로 그냥 살아가요. 자유는 개인주의가 되고, 개인주의는 점점점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 혼돈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혼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 질서를 추구하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 자리가 뭔가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천하려는 말도 안 되는 새로운 폭력, 새로운 폭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세가 뭘 얘기하다고 했어요? 이제는 자유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건 교육이에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아무나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 가르쳐서 우리 안에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이 서기 시작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압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법을 따라서 나를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자유함으로 살아가요. 그 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일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죠. 자유를 얻으면서 어쩌면 영웅적인 모든 압제의 사슬을 끊어버리자고, 우리가 잃을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그 자유가 물결처럼 흔들리는 나라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곳이라고 말하고, 그 일에 역경이 있어도 그 해치고 나가 자유의 나라를 만들자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프로젝트예요. 그게 가능한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니죠. 어쩌면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의 모든 그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뜻 말고 사람들이 말했던 그 자유로운 삶의 길들이에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모세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유의 시간에 훨씬 더 어쩌면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지만 정말로 깊이 생각해보면 참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교육해야 됩니다. 그 기업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길을 주셔. 그 길을 기쁨으로 얻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자리에 그 사람들 길 따라가는, 내게 자유가 있으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까? 내가 죄인의 길을 마구 따라갑니까? 아무 길이나 가도 됩니까? 나는 자유함으로 그건 멸망하는 길입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법이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 아이들, 소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주의 법, 그 법을 마음에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무슨 율법을 배우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하나 유대인들처럼 이걸 무슨 랍비에게 배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때, 이제 내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고 모든 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려 자유케 했으니 너 이제는 네 마음껏 살아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성령 주의 영에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모든 사슬 끊어내시고 모든 압제를 끊어내셔서 난 이제 자유하니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로 찬란한 삶의 영광이 있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만 있어요. 하지만 전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자유케 된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진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라는 건 항상 뭔가 규범입니다. 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도라는 건, 길이라는 건 항상 규범이고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가 있습니다. 그 길 말고는 안 돼요.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거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그거 가르치고, 부모가 없으면 유대인들 그것처럼 공공기관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바라는 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건데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적으로 그 가르침에 아이들을 다 보내자. 그래서 그 학교,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교사들이에요. 교사가 제일 위대합니다. 유대인을 지키는 건 학교입니다. 그냥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우리 민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나라를 지키는 요새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사들이 가장 무슨 영웅적인, 이 민족의 영웅이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가르치나요? 우리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길을 가르치고 규범을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거기에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건 뭔가 다른 것들이에요. 뭔가 더 부요하게 되는 길, 방법들,
남들보다 앞서는 방법들, 남들 위에 가는 방법들,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사는 방법들, 남들에게 뭔가 더 자랑하고 사는 방법들, 그 방법들 알려주지. 우리는 길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유함, 정말로 자유함, 내 자녀들이 자유함을 누리려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규범, 그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들이 있어요. 그 길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 길은 그냥 어떤 모습이요? 규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고 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자유함으로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옛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가서 아무 옷이나 막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입어야 될 그 옷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벗어야 될 옷이 있는 것처럼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거죠. 흰 옷 입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옷을 입는 거지. 내가 자유함으로 아무거나 입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 오늘 우리가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광복절,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자유한 삶을 꿈꾸는 자리에서 모세가 하는 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다시 한번 들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결심은, 어쩌면 이 광복의 날에 해야 되는 결심은 정말로 참된 자유함을 내가 누리고 내 자녀가 누리고 이 공동체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주의 법이 가르쳐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의 말씀 따르기를, 그 말씀 가르치기를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또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먼 미래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말씀을, 이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정말로 자유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난의 떡을 먹어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쓴나물 먹죠.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그거 먹고 쓴 거 먹어요. 맛없는 거 먹고 쓴 거 먹습니다. 왜 그거 먹습니까? 그 고난의 날카로운 맛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교육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쓴맛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쓴맛 안 보고 계속 단맛만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맛을 봅니다. 쓴맛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죠. 날카롭게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자유함으로 살아갈 거예요. 정말로 이것 기억해야, 이 기억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 수 없어요. 그것을 쓴맛으로 확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쓴맛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쓴맛을 보는 거죠. 쓴맛을 보는 거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고 그 고통, 그 아픔이 점점 날카롭게 체험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 다음 세대가 직접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쓴 나무를 먹는 것처럼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쓴맛들, 그 맛들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뭐 집에서 막 짐바다 무슨 쓴 거를 일부러 먹이실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쓴맛을 보아야 된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자유함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를 위하여. 첫 번째가 교육이었어요. 두 번째가 증오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일이 있으신가요? 제일 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때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 그 동네에 있는 이웃들에게 은금을 가져갑니다. 은금, 옷 이런 거 다 뺏어가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네들 폭도네. 폭도들이 하는 짓이죠. 뭔가 자기들이 힘있고 뭔가 그랬을 때 공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털어가는 거죠. 와, 얘네들 너무하다. 이 사람들이 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이 털어가는 일이 저기 나가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뭔가 뭐 복수심 내지는 뭔가 억울함, 그것들로 니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거 그냥 내가 갈 수는 없다. 니들 그거 다 뺏어가고 니들 때려주고, 여기 보면 때려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때려주고 뭐 불지르고 그런 폭동 같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은금, 옷 그런 거 다 가지고 갑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 사건에서
어쩌면 언뜻 이해가지 않는 게 그런 일이에요. 11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절입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은금 폐물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말 그대로 11장에 하셨던 그 말 그대로 지금 여기 13장 몇 절이죠? 예, 32절에서부터 뭐 36절까지 읽어보면 거기 마지막에 정말로 은금 폐물 의복을 다 포함해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35절 3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사건이 좀 이상해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냥 폭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약점 잡히고 약세에 빠진 애국을 이제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냥 불지르고 뭐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죠.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나쁜 주인 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노비들이 갑자기 뭐 주인 집에 불지르고 뭐 죽이기도 하고 있는 건 다 털어서 도망가고 그런 그림이 좀 있습니다. 추노네요. 그런 그림이 좀 있어. 그러면서 이걸 보면 이게 그런 거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 분명히 가져가는 건 있어요. 하지만 뭐 불지르고 때리고 있던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이야기가 11장에 있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냥 11장에 와서 그냥 끝판에 와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아예 처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러니 아직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도 않았을 때, 뭔가 출애굽을 위한 재앙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 그때입니다.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3장 21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에게서 및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예 뭔가 시작하시기도 전서부터 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너희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은금 폐물 가지고 나갈 거다. 11장에서 이제 정말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잊지 말아라. 은금 폐물 이곳에서 구해서 꼭 가지고 나가야 된다. 13장에서는 뭐라고? 12장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오늘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폭도도 아니고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낭만적인 그림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지금 이 사건 하나는요, 출애굽기 특별히 이 탈출의 자리, 자유를 향해 나가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야기예요. 어쩌다 한번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일 그대로 성취됐고, 이 명령은 그냥 어쩌다 온 명령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작정된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은금을 가져가라고 합니까? 은금을 가져가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쓸 일이 있으니까 어차피 광야를 다닐 텐데, 광야를 다니는 그 길에 그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슬프고 가슴 아픈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마 금이 없었으면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금을 왜 가져가라고, 은금을 가져가라고 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냥 작은 에피소드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요, 나중에 좀 밝혀집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애굽을 기억하래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세요. 그거 기억하면서 너희 집에 팔려왔던 히브리 사람들, 너희 동족들 6년 지나고 7년째는 그냥 보내는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아라. 네 타작마당에서, 네 양떼들 중에서, 네 포도주 틀에서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 선물 주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애굽을 기억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뭘 기억했는데요? 애굽에서 종들이었던 자기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은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은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네 종들 내보낼 때는 그렇게 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묘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랍니다.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마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의 삶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고마워할 게 있습니까? 고마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분노를 가질 권리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어서는 안 된대요. 그게 지금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반복이에요. 늘 일본 얘기를 하면서 잊지는 말아야 된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된대요. 약간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어서는 안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증오에 사로잡힌 민족, 그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오, 미움, 복수의 열망,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모세는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빼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그곳에 분노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죠. 자유로워지려면 증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증오를 내려놔야 돼요. 애굽을 미워하지 말랍니다.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아라. 정말로 제대로 된 자유를 위해서는 증오, 그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잊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과거는 늘 우리와 함께 있죠. 하지만 그 과거 안에,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매년 기억하고 또 매일 기억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 과거를 위해서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래요. 왜? 너가 나그네 되었던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나그네 때의 고난을 기억하는 건 내가 나그네를 홀대하고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기억하는 거지. 내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건 그 증오의 불씨를 살리고 어쩌면 그 복수의 열망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과거와 함께 살아가요.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나그네 압제의 시간을 압니다. 그 시간이 아픈 걸 알아요. 그 과거를 잊지 않아요. 그 과거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지만 왜 함께해요? 우리의 미래 때문이에요. 여기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거. 너희가 압제하였었던 거, 너희가 나그네였던 거 기억하면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또 뭐야? 너 애굽 미워하지 말아라. 그게 모세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억해요. 하지만 증오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묘한 말들을 해요. 일본의 압제를 용서한대요. 하지만 잊지는 않겠대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는 그 말에 그 뉘앙스 안에 뭔가 묘한 이간림이 거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묘하겠다는 뜻 같아요. 뭘 기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에게 압제를 했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성경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도 압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내 아픔을 기억해요. 기억해서 증오하라고. 아니,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광복절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묘한 말로 사람들의 증오의 불씨를 살려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그것까지 심층 분석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하셔. 과거와 함께 살아갑니다. 과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미래를 위하여. 내 삶에 진짜 나를 힘들게 한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과거와 함께 삽니까? 그 과거와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이상하게 뭐가 치매가 오고 뭘 어떻게 돼서 무슨 충격을 오고 그것을 싹 잊어버리지 않는 한 나는 그 과거와 함께 삽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과거 속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압제하고 그렇게 못되게 들고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를 위해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과거의 원한에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계명, 십계명의 계명 보면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선물 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은 노예의 삶을 보상하려는 건 아니에요. 노예 세월을, 노예로 살아갔던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상징적인 선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선의로 주어지는 선물을 통해서 뭔가 감정적인 연결이 이제 정리되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노와 그리고 굴욕감 없이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애국에서 약탈한 시간들은 어쩌면 애국을 약탈한 게 아니라 애국을 구원하려는 시도죠. 어떤 구원이요? 이스라엘의 장래 그 복수와 그리고 향후의 그 잔혹함으로부터 애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선물을 가져가라. 선물 가져가고 애국에서 선물 가져가고 어쩌면 묵었던 감정들 거기다 다 내려놓고 선하게 떠나가라고 새롭게 가라고 그 약탈 내지는 가져가는 어쩌면 강제로라도 그 선물을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아마 2000몇백 년이 3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좀 지키는 것 같아요. 이집트, 애국이랑은 좀 덜 싸웁니다. 오늘 보시면 뭐 6.1 전쟁 뭐 이런 전쟁하면서 애국도 뭐 끼어들려고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국을 그렇게 뭐 심하게 막 폭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애국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 애국 미워하지 않아요. 애돔 미워하지 말아라. 애돔 미워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좀 이상해요. 근데 저기 북쪽 애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은 깊다 싸웁니다. 증오 그것들을 내려놓아져야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일제의 압제 그 시간뿐만 아니라 34년이 조금 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압제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위하여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필요하고 증오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 규범을 따라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셔. 그리고 모든 증오를 내려놓기 시작하죠. 증오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됩니까? 사랑이 그리고 친절함과 친근함이 시작됩니다. 자유는 우리한테 그렇게 오고 또 그렇게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죠.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배워야 되고 내가 내 증오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자유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그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인간에게 완전 복수를 해줘서 나는 거기서 벗어났습니까? 내가 그 인간의 인생을 그냥 뚝 뽑아버렸기 때문에 난 자유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 증오를, 그 미움을 내려놓을 때 그때 내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길인데 이 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머뭇거리고 또 그 길이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증오를 내려놓고 정말로 생명의 길, 그 규범, 그 어쩌면 딱딱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자유함, 그리고 참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앞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자유함으로 나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증오는 내려놓고 애국을 떠나면서 모든 증오는 다 여기다 내려놓고 너 이제 네 자녀들과 함께 생명의 길 하나하나 가르치며 떠나가라. 여기 있었던 모든 기억들 잊을 거는 아니야. 하지만 그 기억은 나를 그 안에 가둬놓고 슬픔으로 살아갈 나의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은 내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거야. 내 아팠던 기억은 내가 아프지 않게 하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슬펐던 눈물들을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기억합니다. 세상에 묶여서가 아니라 가르치신 말씀,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나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국을 기억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뭐예요? 나를 나그네로 만들었던 그 인간들에게 복수하라고 하죠. 애굽 미워하지 마라. 너 그 땅에서 객이 되었었지. 너 거기서 나그네 되었었던 거 기억하며 너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고 너 나그네들 돌봐주라고 얘기하죠. 내 삶에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 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뭐 무의식에 뭐가 가라앉아 있어서 그게 너를 붙잡는다고. 무의식, 내가 의식할 수 없는 것, 뭐 거기에 내 삶의 무슨 이유들과 내 삶의 핑계들과 아니면 내 삶의 면죄부를 거기서 찾을 거는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걸 그거 어찌 하겠습니까? 내가 의식할 수 없는 거 그거 어찌 하겠습니까? 거기에 매몰될 거 아니죠. 내게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건 있으세요. 그 안에서 거기에서 그것과 함께 주의 길을 따라 생명으로 나가는, 자유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들 원하십니다. 내가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 없는 것, 거기에 내 이유들과 내 삶의 문제들을 거기다 넣지 마시고요. 내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 내가 배운 대로 정말로 자유하게 일어나고 자유롭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가 주시는 참된 자유가, 그 자유 안에서의 새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부르셔서요. 이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멍에에 매이지 마셔. 과거의 기억을 나를 묶어놓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나로 주를 따라 걸어가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절 이 민족이 자유함을 얻었던 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은 정말로 자유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증오, 그 미움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로 주가 주신 자유를 또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엎기는 이 민족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정말로 자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 주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증오 다 내려놓고 정말로 선한 길, 주가 밝히시는 생명의 길, 그 미래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오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실 거예요. 무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증오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가 이루어진다. 누가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주신 그 길과는 다릅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주의 길과 다르다는 건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틀림, 다름, 이게 다르다고 그러는데, 주의 길, 그것과 다른 건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길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민족 가운데 증오를 내려놓게 하시고, 과거의 기억들, 그 아픔들이 거기에 매몰되는 것 아니라 주의 능력, 성령의 자유케 하심 안에서 정말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억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과거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이 민족의 마음의 물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그것들을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과거의 기억에 묻혀 증오 그것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과거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자유로운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말로 자유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법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과거에 증오와 미움에 묶이지 말고 내가 당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제 그리 살지 않겠다는 어쩌면 놀라운 새로운 생각의 변화를 주님 안에서 주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로 참된 자유함, 우리의 발을 묶었던 것, 우리의 삶을 가두었던 것들에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참된 자유, 참된 소망과 번영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위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래된 과거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과거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깊어갑니다. 아버지 오래된 눈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깊어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아버지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왕국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원을 내주시고 간주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유와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네 하나님 말씀이 지키고 나서 아버지 마땅히 말씀을 아버지가 드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지고를 힘주기며 아버지 자유와 변화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입니다. 아버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침대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거였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실 때는 자유와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유와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와 변화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아버지 우리의 길을 따라